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 많았던 우리들을 다시금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는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졌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비록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진노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사탄과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이러한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한한 존재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요, 수평과 수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하는 그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나이살이 먹고 주름도 생기고 또 살도 붓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정말 폭발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후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낙태, 강간, 살인, 간음, 거짓, 탐심,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정말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간의 개념 안에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폭발하실 거예요. 못 견디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악된 것들을 견디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구원은 세 가지로부터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이런 영화, 이런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많다고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명예가 많다고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겠어요? 힘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내가 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귀와 영화는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강성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되는, 불안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지식의 영, 권능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3층 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이에요. 아니, 언제나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 인간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섭섭해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육적인 눈 외에도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겐 죄로 인해서 이러한 선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인간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는요,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고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원을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돼지처럼 먹고 마시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속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이 땅을 살아가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운데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종교 가운데서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교 생활 속에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위장의 전문가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있는 선악과까지 와서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줬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내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갔던 것처럼, 아니 자신을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